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8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88쪽에 있습니다. 욥기 28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28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예,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또 잘 마무리를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의 말에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냥 어떤 고민과 번민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풍성해지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28장은 전체가 과연 그러면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욥이 논하고 있는데요.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28장을 읽으면서 참 말씀이 달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28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설명을 합니다.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땅을 열심히 잘 파서 그 속에 있는 금은보화를 잘 캐내는 능력입니다.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 금을 캐내는 능력 또 그것을 재련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10절 말씀을 가서 보면 반석에 수루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그렇죠. 단순히 보물만이 아니고 땅속에 있는 이런저런 지하 자원들을 캐내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어떤 신기술을 접하기 위해서 되게 단순한 광물들이 필요한 것을 좀 보게 되는데요. 그때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저 광물이 어떻게 저기에 필요한 것을 또 알고 그것을 또 땅속에서 캐내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땅속에 있는 금은 보석만이 아니라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귀한 것들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왜 이런 인간의 능력을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땅속에 있는 금은보화는 잘 캐내지만 진짜 지혜를 인간이 캐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렇게 능력으로 열심히 뭔가를 찾아내는데 도대체 사람이 지혜와 명철을 어디서 구하고 찾느냐 하는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가서 보면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렇게 타고난 능력으로 뭔가를 캐내지만 발견해내지만 결국에 이 땅에서 진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인간이 접근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가서 보면 그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는데요.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고난 능력으로 뭔가를 잘 캐내고 발견해내지만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진짜 지혜, 어떤 인간이 발견하는 보물보다도 더 가치 있는 지혜에 대해서 과연 인간은 그것을 찾아낼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욥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결국에는 그 참된 지혜는 하늘로부터밖에 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어떤 보물보다도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보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28장 후반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에서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 법칙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칙이죠. 쉽게 말하면 아침 해가 뜨고 밤이 되면 해가 지는 이 우주 만물의 운행의 규칙입니다. 그것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우주 만물 속에 있는 이 신비로운 이 운행의 법칙을 보아라. 그 규칙을 누가 만드셨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를 욥이 묻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인가. 결국에는 그 지혜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결국에는 진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명철이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또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악을 떠난 자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대단히 단순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아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욥이 이른 이 결론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짜 지혜가 뭔가, 정말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그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그것을 찾고자 노력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좀 도전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땅을 사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가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 위성을 발사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을 더 잘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 땅을 다니는 차의 번호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신기합니다. 어떻게 우주선을 지구 밖으로 띄우고 그리고 지구가 돌고 있는 그 순간에 맞춰가지고 우주선이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서로 통신을 해서 사진도 찍게 하고 그 사진을 또 분석해서 또 이 땅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대단하다, 참 너무 신기하다, 때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정말 그렇게 우주선이 멀리 나가는 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런데 그러면서 갖는 생각들이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인간이 대단하다는 생각, 다시 말하면 우리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사실은 저는 무지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교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다 안다 하는 교만입니다. 무엇인가를 좀 해내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교만이죠. 우리는 다 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 그리고 사실은 과학이란 이름으로 참 많은 것들을 해내면서 그 과학이란 이름으로 신의 존재의 유무도 막 마음껏 파헤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하늘의 지혜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것으로 모든 걸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것을 더 의존하는 시대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지혜의 가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난폭해지고 점점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를 분명히 오늘 욥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물질이면 다 되고, 자기들이 해낸 땅속의 그 금을 보하면 자기 인생은 끝난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사실은 문명이 발달하고 또 조금 더 풍요로워지는 삶을 살면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아주 익숙한 오해이자 착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정말 똑똑한 사람은, 명철을 가진 사람은 죄에서 떠난 자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과학적 지식들이 이미 너무나 풍성하고 그것으로 많은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교만하거나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정말 간직해야 될 그 가치 있는 지혜를 우리도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갖고 누리면서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또 이 아침에 갖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292장의 2절 가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구절의 가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저는 오늘 28장을 너무나 잘 정리하고 있는 욥이 간절하게 바라고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찬송가 292장 2절 가사에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지혜는 겸손한 것이죠. 이 땅에 있는 탁월한 과학적 지식을 볼 때마다 인간이 겨우 조금 발견하고 막 대단하다 생각하는 그것도 그렇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은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도대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으면서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분이 베푸신 주권과 섭리 속에서 우리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28절의 결론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결국에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담겨져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진짜 지혜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과 늘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진정한 지혜를 우리 모두 간직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욥기 28장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부족한 종이 다 전할 수 없는 지혜가 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과학이 많이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조금씩 더 풍족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더 교만해지는 인간의 모습은 아닌지, 또 점점 지혜를 무시하고 무엇이 정말 우리가 간직해야 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진정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며 무엇인지를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며 정말 명철이 뛰어난 사람은 바로 그 악에서 떠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이 지혜의 가치를 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데 우리에게는 지혜가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이 수많은 별들과 또 수많은 이 땅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운행하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주신 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엎드려 그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무심령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 우리가 전해야 할 말들을 꼭 행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출타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기쁜 소식 서로 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